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여 예수님, 예, 대구 평화방송 신앙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기도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하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말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대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생기면서 대구가 초비상입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2주 동안 우리 교구 모든 미사를 중지를 시키셨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 제가 까이다스 카페에 2층을 갔었는데요. 조카랑 차 한잔 하려고 저희 교구청 안에 있는 카페를 갔었습니다. 약간 떨어진 자리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계셨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한 분이 테이블 위에 성경을 펴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한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나누고 있을까 좀 의아하고 궁금했었는데요. 신천지 이단에서 밀행을 하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사실은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말을 걸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괜히 참견한다는 소리를 들기도 할까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조카를 보내고 나서 사제관으로 돌아오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가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물어보고 또 이런 어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런 신천지 이단의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지금 특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또 자비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실 바라지 않고 나의 뜻이, 그래서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의 자비보다 사람의 일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처럼 조금이라도 돌아올 기색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신 하느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이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연속적인 대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은 정작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율법학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너희 온 마음으로, 너희 온 영혼으로, 너희 온 힘으로, 너희 온 정신으로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올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하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스스로 의로운 체하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보려고. 사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예수님을 떠봤던 존재가 공생활 전에 있었죠. 악마였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이 악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가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은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이런 식이죠. 이 율법학자의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이 질문은 마치 악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악마가 던졌던 그런 질문의 틀과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가,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가를 시험하기 위함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율법학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객관적인 사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또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을 묻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힘으로, 온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는 대답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대답은 정말 제대로 했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사실 예수님의 대답 말씀처럼 제대로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웃사랑은 분명 제일 앞자리가 아니라 저 어딘가 뒷자리에 놓여 있음이 분명합니다. 엄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미루어 둘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뒤에 달아서 나오는 비유 속에 재간과 레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동포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 속에서 그가 기대한 대답은 그래, 너가 여태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너희 이웃은 너희 동포, 그러니까 충분해. 그런 말을 희망하지 않았을까요? 율법학자는 누가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범주를 정하는 것이 주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여 반쯤 죽여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재관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도 피해 지나갔습니다.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던 중 그에게 와서 보고는 처근히 여겨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를 삼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제 짐승에 태워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인숙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아드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였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당신도 그렇게 행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갔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내려가는 유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 왜 재관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레위 사람은 초죽음이 된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겠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윤리적인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의 여정, 아마도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분명할 것 같은데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은 필경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서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관과 레위 사람은 이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학자처럼 충분히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관과 레위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알미 자신의 실천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우위에 놓아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신 만지기를 거절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재관과 레위 사람처럼 알지 못했던, 아니 알 수도 없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는 왜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외면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심히 복음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직역에 가까운 200주년 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재관이 거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도 피해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 길을 가던 중 그에게 와서 보고는 척은히 여겨. 어떻습니까?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관은 그냥 그를 멀리서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그를 봤지만 피해 지나갔습니다. 반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반쯤 죽어가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곳까지 갔지만 그에게 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는 척은히 여겼다 합니다. 왜요? 너무 비슷한 상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니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처럼 그들을 이웃으로 간주하기 힘든 이방인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제간과 이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 줄 알았지 낮은 곳에 내려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때 자케오에게 주님께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하신 것처럼요.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내려오너라, 바로 너와 함께 머물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이 안에 스며 있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보는 재광과 그 장소에 도달해서 봤던 이 사람과 그 사람에게 가서 봤던 사마리아 사람과의 차이. 그 사람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과 그 장소가 중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제간과 이 사람은 그냥 멀리서 그 사람을 봤을 뿐이죠. 그래서 곧 죽겠군, 아니면 내가 안 도와줘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군,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눈을 직접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눈으로 어떤 사물을 봤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만나고 느껴지는 상황,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측은한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단지 눈으로만 봤을 때 관찰하고 그리고 평가할 뿐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는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찰, 판단, 그리고 실천이요.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판단해야 되고요.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봐야 합니다. 내 내면을 보는 것이 성찰이라면 내 바깥을 보는 게 관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모습과 나의 결핍과 나의 정말 모자람까지도 인정하고 봐야 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공동체의 정말 한계와 우리 공동체의 못난 모습과 모난 모습도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대로 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광과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제대로 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심장과 사마리아 사람의 심장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은 처근한 마음이 생겼지만 그 처근한 마음 안에는 이제 성찰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 그 안에서부터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적인 통찰과 내적인 성찰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봤을 때 생겨나는 첫 번째 단계, 처근한 마음이 생겼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제대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고요. 당나귀가 되겠죠. 그리고 여인수고 데려갑니다. 거친 들판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강도나 늑대로부터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 그리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부탁하죠.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인숙 주인에게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와 판단의 출발점, 바로 그에게 와서 그를 봤다라는 것. 그래서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들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작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웃들을 대하곤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였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장애인들을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폭력에 가까운 행동으로 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 그리고 물어보는 것, 정말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일입니다. 물어보고 또 살펴보고 들어볼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름과 포도주요.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삼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름을 바르나요? 저는 겨울에 여행을 갈 때 안티프라민 한 통만 들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찬물에 씻고 난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꺼칠 때 안티프라민 얼굴에 바릅니다. 처면 화끈해도 되게 용기가 오래가고 되게 좋습니다. 손이 틀 때, 입술이 틀 때, 또는 어디 헐었을 때 안티프라민 정말 유용한 약입니다. 안티프라민이 없으면 바셀린을 바르기도 하죠. 예전에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바셀린을 발라줬습니다. 몸의 윤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가 기름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서 자신의 몸을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이 기름은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또 어딘가에 보면 기름 바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육체미하는 사람들 보면 몸에 기름을 바르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 기름,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가 바르는 기름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왕으로 도유가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이걸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요. 전쟁에 나가 선봉에 서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몸이 이제 번들번들 또는 미끌미끌해지겠죠.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할 때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어쨌든 기름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우리는 사실은 여행을 가면서
비가 많이 오고 우리는 산이 깊었어요. 계곡에 들었으면 맑은 물을 금방 구할 수 있지만 1년에 5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거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을 어떤 통에 넣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금방 그 물이 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쉽게 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는 음료이기도 하니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2만 리터 오크통, 하이델베르그 성 제일 꼭대기에 이런 오크통이 있습니다. 22만 리터요. 왜 이 성 꼭대기에 이런 오크통이 있을까요? 앞부분은 굉장히 크고 뒷부분은 조금 작습니다. 작아도 이 지름이 3m는 되어 보입니다. 앞쪽에 큰 지름은 한 6m, 7m 정도 되어 보이네요. 22만 리터라고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큰 오크통, 포도주를 담는 오크통을 성 꼭대기에 보관했던 이유는 뭘까요? 실컷 술 마시고 즐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상대편 적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점령해야 되는 그 성의 식수를 차단시키고 식수를 오염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물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성에서 저항하는 방하는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오염되었을 때 성에 갇힌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는, 하이델베르크 성에 있는 이 포도주 오크통은 전쟁 중에 필요한 음료의 저장 탱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름과 포도주, 광야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닌 기름, 포도주, 자기 짐승, 2데나리온, 이 모든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재료들은 자신의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거창한 곳에 가서 무슨 재료를 구해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름, 우리 전례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세례성사 때에도 기름을 바르고, 병자성사 때에도, 성품성사 때에도, 견진성사 때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미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가, 성체성사의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말하자면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 성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이 전례의 필수적인 재료가 이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낫게 하는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전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도구가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돌릴 때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더라고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계시죠. 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계명, 그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름과 포도주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여정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듯이요. 하지만 율법학자는 여전히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도달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 되물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콜로사이서 그리스도 창가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조물의 맞이시로다. 과연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은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도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권자들과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도다.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하는도다. 그분은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시로다. 그분은 어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맞이시로다. 이는 만물 가운데 첫째가 되시기 위함이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만물을 화해시키셨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하셨도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콜로사이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만물과 그리스도 주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찬미하는 찬미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만물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골로사이서는 환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따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니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모든 만물들이니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불림받은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것이 풀 한 폭이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우리의 이웃이란 뜻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갈라지는 마음 없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정신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짐짓 의로운 채 하면서 복선을 깔고 주님을 대하는 율법학자처럼 사람들과 온갖 생명에 다가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렇게 어떠한 존재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고 상대의 의중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였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이어지는 복음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행하던 중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르셨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그분을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아우가 있었는데 그는 주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여러 가지 시중을 드느라고 분주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가서 주님, 제 아우가 저 혼자만 시중 들게 버려두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어 저를 도와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당신은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부산을 떨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좋은 몫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여행을 하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거나하게 차려서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원하십니다.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말씀을 듣고 또 여쭈어보고 그분과 눈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마르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자기 집으로요. 전형적인 안주인의 모습이죠. 손님을 모셔드렸으니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이제 마르타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안주인의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가 모셔드렸던 그 손님이신 예수님은 정작 원하시는 게 분주하게 시중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타는 자신이 초대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떤 걸 원하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러 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봉사를 받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 극치는 속전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르타가 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도록 허락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마르타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중 들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방 마님인데 섬긴다고 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왔다 갔다 분주한 사람요. 마르타는 안주인으로 생각하지만 자꾸만 종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도권을 쥐었듯이 집안일에 늘 나섰듯이 주님 앞에서도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시하고 있죠. 보통 같으면 저기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옆구리 한번 쿡 찌르고 내 좀 도와줘 라고 해도 될 일을 굳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제 아우가 저 혼자만 시중들게 버려두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대로 저를 도와주라고 일러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제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마르타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께 대한 원망도 약간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일에 너무 치였고 일에 너무 분주했으니까요. 분심이 가득합니다. 항상 마음이 지금 마르타는 흩어져 있습니다. 일 속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 속에 끌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마르타는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타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어놓고 또 더 잘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학자처럼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마르타는 자꾸만 무엇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오. 예,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무엇을 내어드릴지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만났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예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마르타 자신에게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나는 갈망마저 놓아버렸을 때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타를 예달게 바라보십니다. 마르타, 마르타, 두 번이나 부르시네요. 마르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갈망을 예달아 하시면서 당신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부산을 떨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요. 자, 마리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약하고 가난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르타처럼 자신의 주도권을 쥐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강하게 나서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함께 앉아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마르타보다 마리아는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았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마르타, 언니 마르타에게 동생 마리아는 얼마나 얄미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더라고요.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몫이라는 것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차분히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 안에서 살과 피를 입고 육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향유와 니트라를 가지고 와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요. 요한복음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방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자로가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었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마리아는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그 집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후에 그분을 넘겨줄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 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어넣었던 돈을 가로채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그냥 두시오. 내 장례날을 위해 그렇게 하게 하시오. 예.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뭐랄까요?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머리칼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손이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인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희생과 가장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있고 또 그 발에 무엇이 있길래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있을까요? 돌아가신 신종복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은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은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예, 신여복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리보다는 마음이, 마음보다는 손이, 손보다는 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연대가, 연대보다는 너와 나의 입장이 똑같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형태더라고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관계 맺음에 있어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발 좋은 것이고 입장이 동일함입니다. 내 발로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발로 걸어서 바로 그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갔듯이요.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이 동일해졌던 것, 그래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장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저려 밟고 가시라고 그 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로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로 걸으신 그 길의 끝에는 골고타 언덕이 있고 죽음의 언덕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갈릴리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발을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도 바로 분명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그 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발을 씻고자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바로 너희도 그 발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제 발은 절대 못 씻으십니다라고 거부했던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순환과 부활을 예고했던 예수님 앞에 절대 그런 일이 당신께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거부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발로 당신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라고 초대하십니다. 머리 좋은 것, 마음 좋은 것 보다 손 좋은 사람이 되라고, 손 좋은 사람보다 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주님의 발이 지나가는 딱 그 자리, 바로 주님의 발치입니다.
마르타가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사제와 레위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랑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로 이 발로 사람에게 다가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는 것. 그렇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마리아는 닮았습니다. 나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고,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마리아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죽음마저 사랑했습니다. 세종례를 거절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주님 부활 때까지도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보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행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서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찾아왔던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문을 두드리고 여보게 먹을 것이 좀 있겠나라고 묻는 이 친구, 자신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을 두드리면서 밤늦게 자는 사람들을 깨웠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도움을 청했던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는 사소한 일에 충실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청지기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긴 이 달란트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은 듣고 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동은 드러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건 굉장히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 놓았듯이, 바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해내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주 복음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노동인 발, 우리 일상의 고단함인 발,
우리 일상의 가난함이 묻어있는 자리인 그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일상의 가난함을 당신의 그 발과 죽음과 십자가로 축복하소서. 주님, 저희도 역시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손으로서가 아니라 발로서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발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